우리 목사님들께서 2월 한 달 동안은 오후 예배 때 천국 이야기만 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초대장을 주었어요. 이렇게 저 동대문 서울 디자인 센터라는 곳이 옛날 야구장 있던 곳에 아주 큰 그런 전시관이 생겼는데, 거기 전시관에서 미술 전시회를 한다는 거예요. 기뻤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그 디자인 센터는 동그랗게 이렇게 쇠 구조물로 스텐같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동대문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 그 야구장 그런 건물인데 아주 최신형 건물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붕까지도 올라가도록 경사로 만들어 놓고 아주 신기하게 생긴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그보다 또 하나 좋았던 것은 그곳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리는데, 간송미술관은 저 성북구에 있는 사설미술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2주 동안만 전시를 해요. 그 작품들, 미술뿐만 아니라 국보까지도 굉장히 많은데 창고에 넣어놓고 거기서 일부만 꺼내서 전시를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주만 열어요. 보안상 또 여러 가지 인력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술관에 들어가려고 줄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그래서 사실은 쉽게 이렇게 외출하기가 쉽지 않은 때여서 말만 들었지 가보질 못했는데, 오랜만에 뭐 70년 만이라나 뭐 60년 만이라나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미술품들을 동대문에 가져와서 전시하는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여기 이제 해설사가 있는 거예요. 해설사. 해설하는 분이 이렇게 이어폰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관람객들이 그림 그 앞에 가까이 서 있으면은 그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 미술책에서 보던 그림이 국보급 그림이죠. 단원의 그림, 신윤복 씨 그림, 뭐 이렇게 해서 옛날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밑에 이렇게 해설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봐도 알지만은, 그러나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그렸는지, 그리고 이 그림에서 아주 기묘하게 표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은 돋보기 같은 것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슨트라고 합니다. 도슨트. 설명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해 주니까 그림이 훤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미술관에는 보통 두 종류의 안내자가 있어요. 하나는 큐레이터라고 해서 작품을 기획하고 이렇게 저렇게 전시하려는 사람이 아주 전문가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미술을 아는 사람들이 큐레이터라고 해요. 그리고 도슨트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 라틴어 도세레라고 하는 말, 가르친다, 설명한다, 이런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우리나라 온 것은 1995년도라고 해요. 얼마 안 됐죠, 그죠? 이렇게 얼마 안 되었지만은 20년 조금 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술관마다 이 도슨트들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미술 선생님이거나 현직의 미술 학도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면은 보통 사람들도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천국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게 천국 큐레이팅이라는 말이에요. 큐레이팅은 또 뭐냐?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러면 눈에 이제 설명 들으면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기획품, 이것을 큐레이팅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라틴어로 큐라레, 돌본다, 이렇게 관리한다 이런 뜻에서 나왔는데, 목회자도 돌봄의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죠. 성경도 이렇게 전시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겠죠. 천국 이야기는 사실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천국 신학 과목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천국 1년 내내 가야 설교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 사당동에서 목회할 때에 신길동에 계시는 대길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아닌 사당동 앞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여셨는데, 그때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이미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한 지 꽤 됐음에도 그때 천국에 대해서 그 원로 목사님이 부흥회 때 가르쳐 줬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라든지 특별한 사경회가 아니면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여러분, 한번 구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 제주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주도에 어떤 호텔이 좋은지, 어떤 숙소가 좋은지, 어떤 맛집이 있든지, 어떤 구경거리가 있든지 미리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안내하는 분이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가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렇죠?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미리 성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지에 가니까 훨씬 더 설명이 이해가 빠르단 말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큐레이터, 기획자가 되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도슨트, 해설자가 되셔서 이제 한 주 한 주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안내석에 이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래요. 제가 지은 책은 돈은 받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주실 분들은 주고, 그런데 돈은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 또 기대하기는 이번 한 달 동안 천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 우리 속에서, 그렇지,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아니 내가 너무나 천국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천국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신앙을 배우게 되면은 이점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천국 신앙 배우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잖아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다들 조급하게 사는데, 천국 신앙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천국 신앙 갖게 되면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집착하거나 욕심 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천국 신앙이 유익한 줄 알고 다들 우리 천국을 배웁시다.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행 좋아해요. 동행, 천국 동행. 그렇죠? 우리가 마을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식구랑 같이 동네길을 자주 다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랑 꼭 천국길을 동행하고 싶어요. 아내랑 천국길,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과도 천국에 동행하고 싶어요. 함께 갑시다. 그렇다면 배우셔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 천국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국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배우고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지옥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천국만 배우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리얼한 장소, 실제 장소입니다. 가상의 장소, 사이버 공간, 혹은 그냥 천사들만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빨간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르고 날개를 달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캐스퍼, 유령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죽고 나서 육신은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땅에 묻고 썩으니까 유령처럼 다리 없이 얼굴하고 몸통만 있는 유령들만 이렇게 구름 사이로 다니는 곳, 이곳이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형태가 다 있어요. 얼굴도 다 있어요. 그리고 말도 다 있어요. 물론 천국에서 다 각자 다른 말 쓰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바벨탑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통역을 통하지 않아도, 번역기를 돌리지 않아도 천국에서는 다 대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실제 장소이기에 우리가 집도 있을 것이고 또 강도 있을 것이고 산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많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천국을 찾아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은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곳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시간은 설교 시간이 30분이니까 짧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미리 만들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다 배우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천국은 실제 있는 그런 장소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죠. 유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차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들 천국에서 아주 영원히 시간들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리얼한 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오늘 성경 보니까 하늘로 가셨다. 바로 예수님도 하늘에 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처소는 옛날 설교인데 생각이 나네요. 영어 성경에 맨션으로 되어 있어요. 맨션.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쓰죠, 그죠?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말 안 쓰지만은 맨션. 천국에 많은 처소가 있다. 내가 먼저 가리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약속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너희는 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이 바로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여기 가까운 성공대학 어떤 교수님도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이 천국이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재개발하지 않는 분이에요. 리모델링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과 유황불로 다 태워질 것이에요. 저 하늘에, 어딘지 모르지만은 저 하늘에 우리가 가야 갈 바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 그랬잖아요. 1층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2층은 우주 공간을 말해요. 3층,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봤던 이 천국,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 천국 다녀왔어요 라는 사람들 많아. 우리 고척도서관도 검색을 해보니까 천국에 관한 책이 18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천국이에요. 천국 다녀왔다는 간증이에요.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음의 근처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천국 가니까 이렇더라, 천국에는 우리 집도 있더라, 뭐 이런 간증 이야기들이 도서관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천국, 그 천국에 우리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 진짜 천국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내가 여러분을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는 인생, 저요, 저 가고 싶어요, 소망하는 인생들은 틀림없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영생의 장소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루터교 신학자 가운데 조셉 스톰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자들이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죄와 죄의 모든 결과에서 해방된, 형언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영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곳, 모든 이들이 사모하는 곳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떤 집이라고 그랬어요? 임시처소 아닙니다. 세워졌다가 부서지는 광주의 어떤 아파트 같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뭐라고 하시죠? 얼마나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세세토록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왕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하고 싶어도 지가 죽으면 끝이에요. 조선 왕조를 보세요. 왕들이 길게 살지 못했잖아요. 영조대왕이 62년간 재위를 했다고 그래요. 최장수 한 분이죠. 그 외에는 다 단명하고 일찍들 죽었어요. 오래오래 하고 싶어도. 역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왕들, 로마 황제들, 징기스칸의 후예들도 다, 일본 황제들도 다 세세토록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히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왕노릇하리로라는 말은 다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왕처럼 부귀영화, 기쁨, 감사, 영광을 누린다, 이런 문학적 표현, 상징적 표현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이 천국은 어떤 장소냐? 위로의 장소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속상한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눈물 흘릴 일 많잖아요. 슬픔도 많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가벼운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지만,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크고 영원하고 영광의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의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는다면 저 천국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이들 같으면은 혹시 미혹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이들 같으면 미혹되죠. 아이스크림 하나 딱 들고, 너 이거 나 따라오면은, 내 손 잡으면 요거 아이스크림 줄게. 조그만 아이들은 당장에 그 아이스크림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손 잡고 갈 수도 있어요. 장난감 같은 걸로 애들 꼬일 때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조그만한 것 때문에 영광을 놓치는 일이 없이 더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무거운 것 우리 선택해서 위로의 장소 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속상한 경험들 많고 또 괴로운 일 많잖아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보내고 예배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직도 여전히 지근지근 머리를 아프게 하는, 또 내일 아침에 당장 일터로 나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에서 위로, 천만의 말씀이죠. 또 어디 오락장소에서 위로,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최고의 위로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위로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집에, 아니죠, 부자의 집에 거지 나사로가 문간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잣집에 나오는 구스레기 음식 찌꺼기만 먹고 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행복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부자는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런 잔치자리를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자기는 지금 뜨거운 불못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자가 천국을 바라봤더니, 낙원을 바라보니까 나사로, 자기 집에 있던 이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나사로는 땅에서 위로받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서 위로받는다.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즐거웠겠고 아주 흥겨웠겠고 아주 기뻐했겠지만은 이 땅에서 위로를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위로받을 일이 없고 도리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위로의 장소인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이 천국은 휴식의 장소, 쉬는 장소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라고 하죠? 복이 있도다.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주 밖에서 죽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가운데 복이 있도다. 자는 자는 바로 죽는 자를 말하거든요. 예수 믿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미국 한참 막 개척 초창기요. 저 남쪽 알라바마가 있습니다. 남쪽에 맨 처음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그곳에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알라바마라는 이 지역에 원래는 지명이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원이었는데 한쪽에 불이 났습니다. 자기들의 텐트에, 그리고 막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전부 강가로 다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죠. 불이 엄청나게 불길이 막 올라오는데 거기 멍청하게 기다릴 수 없죠. 그러니까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고는 다들 헤엄쳐서, 인디안들은 원래 어려서부터 헤엄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헤엄쳐가지고 강 저편에 갔어요. 강 저편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푹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Here we rest. 여기서 우리는 안식한다. 원주민들이 했던 이 말이 엘라바마예요. 엘라바마. 그래서 이 지역을 엘라바마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취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강 저편에 있던 그 정복자들이 강 이쪽으로 뗏목을 타고 넘어온 겁니다. 이들에게는 대포가 있어요. 총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말을 타고 아무리 도망갈지라도 대포를 몇 방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원주민들이 다 죽고 말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엘라바마가 없다 이 말이에요. Here we rest.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린다라고 자부하지만 안식을 얻는 장소 없어요.
저 천국 가야 참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곳은 넉넉한 장소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비좁습니다. 그죠? 우리 예배당은 넓고 감사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 사는 집들은 보면 이건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막 살림들이 늘어나고 성격상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모아놓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막 식구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곳이 저 일본이죠. 아니면 홍콩 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일본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좁습니다. 아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 싶을 정도로 좁아요. 그런데 홍콩에 가면 더 좁아요. 어떻게 이렇게 좁은데 빌딩을 이렇게 세웠을까? 우리 교회만한 땅에다가 빌딩을 만약에 세운다면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몇천 명이 살게 만들 거예요. 홍콩 사람들 같으면 아주 그냥 성난갑처럼 쭉 지었는데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같은 로비가 없어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보게 되면은 깜짝 놀랍니다. 로비가 왜 이렇게 넓냐? 이게 무슨 호텔이냐, 극장이냐 할 정도로 놀랍니다. 일본은 땅이 비좁으니까 집도 작고 홍콩도 땅이 좁으니까 집도 작고 인구는 많으니까요. 이렇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천국은 아주 넉넉한 장소입니다. 아주 커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다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 했어요. 이거 주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야기 같으면 속임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도 있고 그리고 뻥도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과장이 없죠. 거기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성결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과장하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즉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어디가 다 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천국 가면 놀라는 게 세 가지 있답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도대체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이게 이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니 놀랍다. 이 사람 노예선의 원래 그 선원이라나 갑판장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노예선이 뭐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갖다가 팔았던 사람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를 고백했던 이 사람,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더라라고 회개했던 바로 이 사람이 세 가지 놀란다는 거죠. 천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 천국에 못 갈 줄 알았더니 있더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니 놀랍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실제로 천국은 아마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죄 짓고 천국에서 떨어지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장로교, 한국은 장로교 배경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배경 속에서 긍정적인 점 저는 당연히 많다고 생각하고 또 장로교의 역할도 장로교회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운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제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타당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교회가 성장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런 맹점 하나가 뭐냐면 장로교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이렇게 견인설을 믿어요.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레카. 이렇게 사고 난 차를 끌고 가듯 견인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끄신다라는 견인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타락한 사람들 많아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인도하셔야지. 우리는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같이. 이 만인 견인설이 사실은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그리고 평안함을 주긴 하지만은 태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나는 문제 없다라고.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술, 담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마피아처럼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래도 나중에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많이 죽이지는 못했고 3명밖에 못 죽였습니다. 마피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고 다들 신부가 마지막 관 위에다가 종류를 뿌려요. 종류, 마지막 기름을 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은 천국에 갔다 선포하면 가족들은 다 감사하고 웃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단 말이죠. 내가 봐주고 아는 사람이니까, 돈 받았으니까, 나랑 같은 고향이니까,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장동 사건 같은 게 나오고, 일부 그 검찰총장을 지냈거나 검찰의 중수부장 지낸 사람들이 막 50억씩 100억씩 돈을 받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로 봐주거나 네가 많이 수고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과거에 충성했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 참 잘못되었어요 하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강도까지, 오른편 강도까지도 그 십자가의 형을 받을 만한 강도도 말이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기도거든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해요. 주님 나라 계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 한마디에도 예수님은 그래 맞아, 너 오늘 나와 함께, 훗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참 연옥에서 훈련받고 단련받은 이유가 아닙니다. 지옥에 있다가 내가 너를 언젠가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영혼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안고 그대로 죽는다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참 실제 있는 장소, 가상의 장소가 아니거든요. 바로 위로받고 그리고 영광의 장소, 영원한 이 장소, 넉넉한 이 장소에 우리 모두 가야지요. 우리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